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미국에서 어느 컨설팅 회사에서 당시에 미국의 부호 4043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생애를 조사해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자,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그 와중에서도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공통점이 뭔가를 조사했습니다. 세 가지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였느냐 하면 분명한 목표, 분명한 꿈이 있더라. 이것을 이루고 말겠다 하는 목표, 꿈이 있더라.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인내가 있더라. 인내. 그 전쟁통 속에서 경제의 불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가 있더라. 자, 첫 번째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인내였고, 세 번째는 열정이었습니다. 이루고 말겠다는 열정. 따라서 합니다. 꿈. 조금 힘있게 꿈. 자, 꿈이 있더라. 두 번째는 어떤 굴곡진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뚫고 나가는 인내가 있더라. 그리고 이루고 말겠다는 열정이 있더라. 꿈과 인내와 열정,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었어요. 자, 이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꿈이 있고 그리고 인내가 있고 열정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의사가, 이 사람은 내과 전문 의였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중병이 걸려서 찾아온 15,301명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더니 왜 이 사람이 그토록 큰 중병에 걸렸나? 원인을 찾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중병에 걸려서 자기를 찾아오나? 그래서 이 의사가 자기에게 찾아온 15,321명을 조사를 했더니 하나의 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냐 하면 인생의 꿈을 상실했더라. 그러니까 꿈을 잃어버리니까 쉽게 늙고 꿈을 잃어버리니까 쉽게 병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병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병드는데, 왜 늙는데, 꿈이 없고 인내가 없고 열정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쉽게 늙어지고 너무너무 쉽게 병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으면 쉽게 늙지 않고 쉽게 병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이 이 속에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꿈이 내 속에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늙지 않고 쉽게 병들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세에 가나안 땅이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에 대해서 눈이 흐려지지 않더래요.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더래요. 링컨은 빈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의 꿈을 이루겠다는 그 꿈이 있으니까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도저히 학습이 불가능한 자다, 이렇게 절망적인 선언을 들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전구들을 보는데 저 전구를 누가 발명했느냐? 에디슨이 발명했습니다. 이 에디슨은 어린 시절에 기차에서 신문을 팔았고 너무너무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구를 발견하고 축음기를 발명하고 어마어마한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됐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우리는 루즈벨트 대통령만 소아마비로 알고 있지만 윈스턴 처칠도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에 걸려서 장애인이었습니다. 평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재상이 되고 한 나라의 수상이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난관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미국의 최고의 기업,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적성국까지, 아니 공산국가까지, 미국의 외교관도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까지 들어가는 기업, 코카콜라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더라?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나왔는데 아침에도 콜라로 밥을 말아 먹어요. 점심에도 콜라로 밥을 말아 먹어요. 저녁에도 콜라로. 여러분 상상해 봐요. 한 사람이 꿈을 가져버리니까 정말 이 코카콜라의 회장은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다. 내 몸속에는 콜라가 흐른다. 아주 막 미쳤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도 미쳐버리니까 한 사람이 아침에도 콜라에 밥 말아 먹고 점심에도 콜라에 밥 몸에 정말 너무너무 나쁜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한번 이루어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 자,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그냥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 좀 더 싶은. 소리를 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소리가 너무 약해.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성삼위 하나님의 꿈. 성삼위 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만일 믿음이 있으면 창세기 1장 1절은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그냥 믿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과학자도 어떤 학자도 어떤 천재도 이걸 믿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이 만일 믿어진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천체 우주 과학자보다가도 여러분은 훌륭한 자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쉽습니다. 믿어지면 쉽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아니하면 창세기 1장 1절만큼 어려운 구절이 없는 거예요. 자, 모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1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제1원인이 뭐냐? 자, 과학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빅뱅, 뻥, 큰 굉음에 의해서 이 천지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하나를 설명을 못해요. 그 설명 못하는 게 뭐냐면 빅뱅 크게 이것이 굉음을 일으키면서 무기질이 하나가 나타났다. 그러면 빅뱅 했는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듣고 계시죠? 과학자들도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빅뱅 이론학자들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뻥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치자. 그러면 빅뱅 했던 그것을 폭발을 일으켰던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것을 설명을 못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큼 쉬운 구절도 없고 창세기 1장 1절만큼 어려운 구절도 없는 거예요. 자, 1969년 미국에서 최초의 사람이 탄 유인 우주선을 아폴로 11호를 달나라에 띄웠습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달나라를 개발한다는 이런 소리 일체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거기는 개발을 해서 될 곳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나사 우주항공사는 세계적인 천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이 지구 땅덩어리가 좁다. 그래, 우리가 저 달나라를 아니면 화성을 아니면 금성을 우리가 개발해서 저기에 우리가 이사가서 살면 좋지 않겠느냐. 1도 그들은 달나라를 한번 딱 갔다 오고는 1도 그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만 달나라를 개발하자 별소리 다 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20만 가지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20만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쉽게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사는데 사실은 20만 가지의 조건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주선을 띄워봤어요. 1969년도에 달나라에 갔어요. 조사를 했어요. 20만 가운데 단 한 가지도 달나라에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달에는요, 낮에는 섭씨 130도입니다. 밤에는 영하 130도입니다. 일교차가 260도가 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요? 예. 달나라를 개발한다는 소리, 엉뚱한 소리 그들은 절대 하지.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보니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금성, 자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이에요. 금성의 온도가 몇 도냐? 470도입니다. 470, 놀라지도 않는 거 봐라. 470도, 470도. 물이 100도에 끓어요. 100도 끓는 물에 손가락 집어넣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런데 금성의 표면의 온도가 470도라고요. 사람이 살 수 있다고요? 살 수 없습니다. 화성은요, 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입니다. 화성은요, 화성은 영하 140도예요. 살 수 있다고요? 살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직 이 천체계 중에서 이 지구만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20만 가지의 조건을 다 갖춘 곳이 지구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아멘. 이 지구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었다. 나는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수성금성 지구 화성 토성 온 여러분 행성 중에서 오직 지구만이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아주 적합한 환경을 이 지구 이외에는 천체에 어떤 별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데,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쫙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초대교회, 순교교회 시대, 국교교회 시대 쭉 흘러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백성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 민주주의, 또 다른 말로 백성을 기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라오디게아라는 뜻 자체가 백성을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백성을 너무 기쁘게 해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를 너무 기쁘게 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교회가 오직 성도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 성도의 구미에 맞는 행정, 모든 것이 성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졸랐습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자, 사울을 세웠더니 사울이 정치를 잘했나요? 엉망으로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조금 정치를 잘했습니다. 솔로몬 시대 초기에 조금 잘했습니다. 말기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조차도 엉망진창으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가 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시간이 좀 지나가면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민주주의 교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철, 지금 그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돼 있고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뭔가 하겠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귀를 여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의 꿈.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꿈이 뭐였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최고의 복은 다산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복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것이 이제 구약의 복의 개념은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었지만 신약 시대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복인데요? 영적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좋아요. 영적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 최고의 복은 전도입니다. 전도.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은,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든 모든 업적은 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질 때 다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열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때 갔을 때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오직 인정해 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해 놓은 그것만이 하늘나라의 나의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꿈도 결국은 영혼 구원이었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꿈입니다. 자,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성삼위 하나님의 꿈의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자, 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왔대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에게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며? 전도하시고. 주무십니까? 뭐 하시며? 전도하시고. 반응합시다. 뭐 하시며? 전도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 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파트 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딩 사고, 여러분이 만일 그랬다면 우리는요, 땅 사고 빌딩 사고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수님은 땅 사지 않았습니다.
빌딩 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은행의 통장에 적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평생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여러분은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일을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우와, 우리 지금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저분을 따라다니면 저분이 일으키는 기적 정도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그릇에 맞게끔 꿈을 심어줍니다. 그 꿈이 뭔데?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전도하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꿈이 이제 동네 정도 전도할 때는 더 큰 꿈을 줍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먹고 살기에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동네 이웃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자. 하나님은 위대한 꿈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꿈이 뭔데? 영혼 구원이에요. 성자 예수님의 꿈이 뭔데? 영혼 구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는데? 성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은 성삼위 하나님의 꿈에 성령 하나님의 꿈이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부 하나님의 꿈이 영혼 구원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꿈이 영혼 구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면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집 사고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꿈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혼 구원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하느냐?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예수 믿어서 땅 샀다, 아파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안수를 받고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이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정도 고백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불덩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하나? 학교를 다니면서도 오직 머릿속에는 영혼 구원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에는 이 정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불덩어리로 시작했다가 숫덩어리로 끝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냅니다. 이제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자 하면 마음의 부담으로만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역의 초창기에 고백했던 이 고백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가면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는 고백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임종 직전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인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사역을 했던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우리는 길거리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로마인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로마의 권위, 가이사의 권력이 통치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이사가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고통 속에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저는 어제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가 쭉 한번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를 한번 보았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느냐 하면, 자, 바울은 AD 62년에 제수의 몸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바울이 AD 62년경에 어디를 가느냐? 로마로 갑니다. 자, 로마라는 나라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 각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갈 때 이미 로마에는 믿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믿는 무리들이 바울이 로마로 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1차 감옥은 그냥 우리같이 저 지하 감옥이 아닙니다. 일반 주택에 연금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대화도 가능했고 전도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에서 굉장히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그 감옥에 있는 것을 변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2년 정도 로마 감옥에 있다가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아멘. 바울이 풀려나요.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으로 갔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다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그 옛날에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갑니다. 바울이 떠난 뒤에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7월 19일에 여름입니다. 뜨거운 여름입니다.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강한 동풍까지 막 불어 닥치면서 로마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개가 로마 도시가 완전히 전소됩니다. 7월, 8월 그 뜨거운 여름에 동풍까지 불어서 로마 시가지가 완전히 불이 타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는 누구였느냐 하면 네로였습니다. 20살의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로마에서 100km 떨어진 안지움이라는 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네로에게 화재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사령관이었던 갈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갈바의 반란이 아프리카까지 막 번져갑니다. 자, 네로는 당시에 나름대로의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이 뭐였느냐 하면 큰 궁전을 짓는 꿈이었습니다. 골레시움 주변에 큰 궁전을 지어야겠다.
거대한 궁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로마에는 인구들도 많고 땅값도 비싸고 방법이 없었는데, 그런데 로마라는 도시가 완전히 불바다가 되면서 거의 3분의 2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집을 지을 힘이 없으니까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파는데 이 땅을 누가 사느냐? 네로가 다 사들입니다. 헐값에 사들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죠? 아주 싼 값에 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넓은 땅을 삽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풍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저 네로가 자기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로마의 일부로 불을 질렀다. 이런 해괴한 풍문이 막 돌아다닙니다.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네로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으로 정치가들이 늘 하는 게 권모술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저 불지른 자는 내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에게 로마에 불을 질렸다. 이것을 소문을 내게 돼. 그래서 네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면서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 기독교 지도자 중에 제1인자가 누구냐? 바울이다. 바울을 찾아라. 그래서 바울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미 바울은 감옥에서 나갔고 저 소아시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급하게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거기서 잡히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비행기를 타도 3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잡혀서 여름에 잡힙니다. 여름에 잡혀서 이제 로마 감옥에 2차로 감옥에 감금돼. 듣고 계십니까? 아멘. 바울이 2차로 감금됩니다. 1차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2차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바울이 거기에서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좀 변호해 주려는 사람을 기대했지만 아무도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바울이 1차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처음 내가 변명할 때에 자기가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이렇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아무도 없다. 다 나를 버렸으니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자, 바울이 1차로 로마에 수감됐을 때는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원로원, 집정관, 배심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무죄함을 막 증언해 주었습니다.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차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도 지금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시점에 바울을 방문을 했다가는 자기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갇힌 감옥은 1차 감옥과 2차 감옥은 전혀 다릅니다. 2차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돌로 만들어진 이 감옥에 겨울에 찬바람이 싱싱 나오는데 바울은 여름에 잡혀서 여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두꺼운 옷이 없어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4장 13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임종 직전에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네가 좀 이 감옥에 와다오. 1차로 내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변호해 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지금 이 바울은 60대가 넘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여름옷을 입고 추위에 달달달달 떨면서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스승 바울의 마지막 편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이 디모데는
드로아로 갑니다. 약 한 80km 정도 됩니다. 드로아로 가서 그 겉옷을 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오는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그 먼 거리를 겉옷을 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디모데가 로마에 왔을 때 이미 바울은 순교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삼층천을 받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아니, 바울이에요. 회당장, 천부장, 총독, 대제사장, 헤롯 아그리빠, 그런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돌에 맞고 굶주리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몸부림치던 바울.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복음을 접했지만 우리가 접한 이 복음이 그런 수많은 피 흘린 발자취에 의해서 내가 복음을 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내게 와 있는 이 복음을 내 속에서 사장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게 온 복음을 내게서 끝내면 안 됩니다. 아멘. 이 순교자들의 그 발자취에 의해서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서 태평양을 건너서 다시 한국에까지 오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의 순교의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복음이 그 많은 피 흘린 발자취에 의해서 내게까지 왔는데 나는 이 복음을 내 속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수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는 탈락되고 11명의 제자, 그들이 조금 있다가 7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성령의 불을 받자 그들은 그렇게 퍼져나가고 로마라는 나라를 기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소수지만 우리가 비록 겨자씨만한 그런 자지만 우리 속에 이 겨자씨가 울창하게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겨자씨 같은 꿈을 가지고 이 감동 전도 대행진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